첫 시간에 우리 이호준 목사님 특별 찬송 저에게는 엄청나게 복이 됐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녹아나는 듯 했어요. 와서 이제 뭘 시작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생각처럼 때문에 긴장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녹아났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생각나는 말이 명문대학으로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알려지는 휘튼 칼리지에 총장 되시는 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분의 이야기가 It is too soon to quit it. 그만두기는 너무 이르다. It is too soon to quit it. 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그 학교의 표같이 왜 그러냐면은 하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많죠. 그런데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저는 아직도 그 구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그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3쪽에 3번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거기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eternal plan,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다.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이 덕목은 반드시 거기에 요구되고 그리고 갖추어져야 될 덕목이었었다. 타락하기 전에나 타락한 후에나. 그걸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일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도 일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 한번 보세요. 22장 3절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곳은 저주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은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여러분 그 예배는 있지 않아요? 천국에 그래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말이 섬김으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섬김으로 번역. 이건 히브리에서도 똑같이 두 가지. 여기 신약에서는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이렇게 낮아진 자세로, 그리고 섬김, 이런 예인데,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그래서요. 일은 고된 노역이 아니라 행복이다.
일할 것이 없으면은 기쁨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덕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덕목입니다. 저기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사쪽의 일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86년입니다. 1986년 케냐에서 그 리차드 로이스 선교사님이 케냐에 아프리카 친교회가 열리게 되는데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때 가숙 선교사님이 외계에서 한국 사람으로 첫 번째로 거기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나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데 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외계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케냐로 가는 전에 영국에 들려가지고 거기에 외계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지금 나요. 그런데 그 외계에 그 총재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지 저보고 한국 책임을 좀 맡아주겠느냐고 그때 그런 제안도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좀 몰랐죠. 저는 단임 목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 제가 목도한 것이 있었어요. 그 유럽에서 프로페셔널한 잡을 갖고 있던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왔어요. 뭐 PhD도 있고 거기에 의사도 있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 접시 닦는 일이었어요. 일하고 섬기는 것부터 훈련하는 것을 봤어요. 그 당시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탑 클래스고 전문가들이고 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여기에 접시 닦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큰 다시 한번 도전이 됐던 사실 원래 이제 그런 모습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종의 훈련으로 섬김의 훈련에는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보는 중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위기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교회 이탈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 또 하나 여기입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을 선교 단체에서 젊은이들을 커버해 줬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물론 이제 독립교회, 개교회 중심적인 이런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그 젊은이들 사역하는데 어떤 부분에 상당히 커버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에게 최선의 모습이 정체라 이런 말까지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젊은이들을 어떻게 붙들어서 그때 새벽 이슬과 같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말 그때 헌신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때거든요. 연한 가지일 때 중고등부에서 그 꿈들이 키워져야 되고 주님을 섬기게 했다는 게 키워져서 이 청년 때는 이게 헌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열정과 헌신이 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비교적으로 지금 많이 그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적인 일을 요구하거나 이러기보다는 편의함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이 있어서
있던 것처럼 삶도 편리하게. 그래서 섬기려고 하면은 안락지대에서 나와야 된다.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되는다. 일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의 가치 보겠습니다. 일, 사람의 가치와 명성은 일하는 덕목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그분의 덕목을 보여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여기에 20장 있는 말씀을 보면은 11절 있는 말씀에 같이 한번 그냥 읽으실까요? 시작.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이 동작, 자기 움직임, 우리말로는 자기 움직임이죠. 영어로 conduct. 이런 게 즉 그의 움직이는 모습이 그의 품행을 보여준다. 그래서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게 라이프 스타일로 보여지는 거죠. 동네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청결하고 어떻게든 도덕성인 순결과 청결을 지난번에 우리가 순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제가 어제도 저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 영어로는 그게 인테그리티거든요.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통정성, 성실성, 진실성, 청결함, 순결함, 뭐 이런 거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가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청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여기에 나타나느니라. 여부가 나타나느니라.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그 밑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행 첫 번째,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에 가치, 그리고 명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프레스티지라고 명성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가 목사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목사에 합당한 덕목과 품행과 언행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품행, 인격, 그리고 가치, 뭘 내가 가치로 여기고 있나. 이 가치관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 가치관을 말하죠. 그 명성을 나타내 봅니다. 그래서요 이제 잠언 31장 31절에 또 나옵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이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게 그의 행한 일을 인하여 거기다가 줄을 좀 그어놔 주십시오.
그 행한 일을 인하여.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일로 여기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은 일일이 대조를 해서 한번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노동, 즉 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을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기에 일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그 어려운 것 중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처럼 그 일은 덕목으로 하고 일하는 게 그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대 지구촌 친교회 출입인지에 그 기사가 나서 왔는데요. 봐서 여기에 그 중에 존 커널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additional thanks go 추가로 감사하는 것이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15 Korean pastors and church leaders. 추가로 물론 이제 앞에 그 초청 교회로서 이제 이야기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준비위원회 15분의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의 그 준비위원회에 감사를 하는 것은 그들이 세밀하게 조직을 해서 they're instrumental in organizing all the details. 심지어는 인사하는 데서부터 사운드에까지 비디오에까지 테크니션에까지 섬세하게 계획을 해서 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 서베네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도처에서 오는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였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 백열등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지만 사실 토마스 에디슨의 그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 일을. 그런데 최후에 그가 100번을 실패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백열등이 오는데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을 했거든요. 100번을 실패하고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우연히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본 적은 없다. 어떤 발명도 우연히 된 것은 없다. 모든 발명은 일로서 이루어진 거다. 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덕목 차원에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고자 해야 한다. 예,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빅 박사님 그 닥터 지비 빅 이분의 전기에 또 어록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1975년에 유관순 기념관에서 빅 박사님 모시고 집회를 할 때 제가 그분 사무실을 미국에서 찾아뵙고 또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시고 한국에 와서 그때 한 2,500여 명 유관순 75년도에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4월 말에 집회하셨고 그 다음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랄링스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랄링스 재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 빅 박사님이랑 같은 데에서 랄링스 박사님 한국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나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빅 박사 가서 그렇게 하고 바로 죽었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분이 그 유명한 분이요. 아켄수 출신이세요. 그분이요. 베스키 목사님도 아켄수 출신이고 그래서 아켄수주 출신에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때 그분들이 민주당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민주당에 이분도 아켄수 아니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GBB 목사님이 영어라는 말은 추가를 시켰습니다. 네 글자 work, W-O-R-K.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지금 반복이 좀 됩니다. 이 성경은 성교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교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the work. 그리고 7번째 그 동그라미 읽어봅니다.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은 사역자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다가 좀 그 밑줄을 그어 놓으시죠. 그래서 일꾼이라 아니에요. 워크맨. 그래서 동역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fellow worker라고 합니다. fellow worker.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성경에서 말할 때 일꾼, 그리스도인들 말할 때 일꾼, 그리고 사역자들이 말할 때 일꾼, 우리가 말할 때 동역자 할 때 fellow workers, 또 laborers 할 때도 그건 더 의미가 한 단계 진하죠. 더 수고는 희생을 포함시킬 때 수고예요. 의무만 해가지고 수고라고 우리는 인사할 때 수고지만은 그 원래 성경의 뜻은 사랑의 수고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포함되는 그것을 그래서 원어 단어로 보니까 탈진하기까지 애쓰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참 재밌는 저희가 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죠. 뭘 말했느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전도인의 일을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The work of the evangelist
우리가 이 직분 은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 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건 사실 합한 단어인데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기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뭐라냐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 감독의 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성공적인 저희가 돼요. The work,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반드시 저희들에게 사역에 포함되어야 될 일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도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전도도 성경에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ORK 우리를 일꾼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동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 fellow worker라 이런 말을 여기에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는 것은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먼저 여기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위대한 본보기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본보기이신데 그분은 우리 구주이시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Savior and the Lord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떠하셨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셨다. 여기에 그 누가복음 10장 38절 나오는데 이게 미스 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그게 좀 정정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저희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공생애 때 그러니까 3년 동안이죠. 거예요. 그 공생애 할 때 영어로는 public ministry라고 그러죠. His public ministry. 그의 공생애에 약 3주 동안 숨어 지난 때가 아니고 드러나서 사역을 했던 그 공생애 때를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나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한다. 그랬을 때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두루 다니셨어요. 이건 그냥 여기저기만 다닌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저는 초창기의 사역에 굉장히 그 부담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이 돼가지고 그 당시 저쪽에 이 본당하고 아래층에 이제 지어서 2층으로 주일학교 교실 일러가면서 계단 밑에다가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고 있을 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금요일 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된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영혼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보니까 안 했어요. 그날 못 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준비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가서 여기 골목 이렇게 지나는데 다리가 옛날에는 다리 있었고 그 약국이 있었어요. 이 약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옆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그 냉대를 받았어요. 엄청 실망이 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가지고 좀 낙심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제 방에 그 계단 밑에 조그만한 사무실이에요. 그 죄노하니까 앉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눈을 두드려서 보니까 방송 그때도 5분 말씀 하는데 5분 말씀 듣고 오는 분이었어요. 제가 가니까요. 가서는 결실을 못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 일을 다니며야 하는데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착한 일이라 그랬어요. good work, 착한 일이라 그러셨어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특징이에요. 자, 성령 충만했죠. 권능을 입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은 뭐예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복음 전하는 일, 영혼 돌보는 일,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일. 그 리더십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데스크 잡기가 되지 말라. 책상에 앉아서 데스크 잡기만 하고 펜슬 푸셔만 하지 말라. 앉아서 연필만 굴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seek the lost 찾아가는 사역이었어요. seek the lost 찾아가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찾아가야 하는 이런 것들. 예수님을 닮는 사역자로서의 모습도 일은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went about, went around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실 그 필요를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서 가셨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지상 명령에서도 너희는 가서 이렇게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그 성경에서의 기본적인 거, 특별히 이 처치 플랜터,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은 절대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선교사가 이게 제일 진짜 개척하는 일이잖아요. 생각가지고 누가 쉽다고 했던가요?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오늘 우리 점심 먹다가 우리 저기 김학수 목사님이랑 이제 처음에 사역할 때 1,500원 받으셨니 얘기했더니 그러다가 5,000원 물론 옛날 저기지만 그러다가 33,000원 올라왔다. 68년에 33,000원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8년에 누구 목사님이?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내 다음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할게요. 내가 68년에 35,000원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현역에서는 제일 선배죠.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와서 식구는 11식구예요. 쌀을 사려고 하니까 쌀값만 5만 원이 필요해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개척하는 입장에 누구 상담이고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 말씀드릴 분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믿음으로 내가 최소한도 5만 원 필요하니까 5,000원 했어요. 35,000원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저는 드림은 내가 받은 것 가지고 헌금하지 않고 어떤 필요나 뭐에 따라서 그 이상 믿음으로 하는, 그걸 제가 어디서 배웠느냐면요, 1968년 1월 달에 리틀락 아켄소라고 하는 곳에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가 그 선교대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 유명한 분이요. 그런데 가지 만 30세 된 나를 거기 부광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3개주 친교회 목사들이 모였었어요. 그 교회 선교대회 하는데요. 그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Let's say I have $10 in my pocket. 내가 내 주머니에 10불이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그걸 드리자고 할 때 그건 믿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It doesn't take any faith. 그저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 거니까 있는 것 같다가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불이 없어요, 주머니에. 그런데 10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믿음이 요구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해서, 우리 교회 성경은 믿음으로 약속해서 하잖아요. 다른 분 뭐 지목해서 이렇게 나간 거 있지만은 믿음으로 약속해서 뭐 선교사님들 골고루 다 서포트 해주는데 그건 지목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10불을 주시면은 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1조 하고 난 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서 교회 11조는 해서 교회 운영하고 하는데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이런 이야기 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이건 거기에 억지로, 이를테면 작정 헌금하고 다르다.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 이것을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믿음으로 해서 선교를 위해서 제 11조 하는 것만 해. 제 11조보다 훨씬 더 위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매일 그렇게 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야기 드려요. 그때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드림에 대해서 교훈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11조도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성교 헌금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11조도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보시는 분과 같이 제가 굶은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개척할 때 솔직히 말해서 개척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예요. 두 끼 먹으면 잘 먹었다 할 때가 있었어요. 누가 여기에 돼지고기라도 조금 사가지고 폭 잡아가지고 기름에 튀어가지고 막 먹을 수 있으면 이건 대박 터지는 날이에요. 아니야, 우리 젊었을 때 그랬어요. 대박 터졌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여튼 믿음으로 살라 그래 했어요. 그런 중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기왕에 개척할 때 하루에 한 100집쯤은 문을 두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요. 여기 이 불광 일동이 3,000호입니다. 그래서 베스킨 목사님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나중에 이제 그분 들어가셨지만은 1,500집, 제가 1,500집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은 하기 때문에 어떤 집은 문 열어주고 와서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은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이제부터 반응은 그분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응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세상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제 아침에 이제 차를 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기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불광동 일동 주민 여러분, 오늘 성서침례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비를 가지고 쓸고 있다가요, 나이 드신 분은 막 빗자루를 들고 막 시끄럽다고 이렇게 해요. 그 심지어는 한 2번 절에서 막 빗자루를 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반응 안 했어요. 나중에는요, 얼마 지나니까 그분이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90도로 굽혀서 절을 해요. 제가 사는 불광동 228에 48번지예요. 그때 거기에 사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지금 40대 후반 됐어요. 중반.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참여했어요. 성함은 일러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이다.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죠. 아까 1번은 착한 일을 행하셨다. 거기 했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희한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 여기에 줄을 좀 그어놔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선한 일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우며, 그리고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해요. 예.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에 사도 바울의 생애의 동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장 31절에는 뭐예요?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 두 번째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스탬블링 블록, 오펜스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거요.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거, 이 범죄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그 성경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실제게. 그 다음에 33절에 여기에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익을 구하여. 착한 일을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섬기는 일 아니에요?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내 권세 부리고 내가 이렇다 하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나요? 예. 그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기에 철저하게 바울의 생애 동기가 됐던 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실족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착한 선한 일을 힘쓰게 해서 이게 아름답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구원받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칼날같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영적이며 무엇이 육신적인가 칼날같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으로 여기에 움직이는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덕목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족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거 올바른 거 이건 내 고난이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아직도 미숙한 사람의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섬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선한 일,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하셨던 그 일이 나오게 된다. 예.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그냥 목사님 다 모르시는 거 아니고 전부 아는 거 우리가 되새김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화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의식화됐나. 그리스도의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예, 여기 위에 돕는 일. 그래서요, 제 우리 비서 자매에게 전화 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로 전화해 보거든요.
아니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은 자매가 반드시 그렇게 해요. 불광동 성서 침례교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난데 그리고 이미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이제 난데 하고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이렇다면은 일반 다른 회사도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이제 뭐 이러면 다시 하겠어요? 제가 랭캐스터 교회 가가지고 받는 인상 중에요. 저에게 한데 집사님들이나 거기에 사역자들이나 다 저에게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Do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어요? Can I help you? 내가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렇게 아니 목사님도 그러고 그분들이 다 그래. 내가 만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은 크리스천리티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저희 교회 완벽하고 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도 실수 많이 하고 엉뚱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바로 하려고 해요. 바로 하려고 해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행동화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에는 좀 이렇게 돕고자 하는 스피릿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는 건 세상의 원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분에게 축복이 되지기 원한다. 내가 저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보면은 달라져요.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가복음 7장 37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7장 37절에 여기에 좀 줄여왔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He has done all things well.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아주 잘하셨어요. 모든 일을 잘하셨어요. 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닮고 싶으신가요? 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이번 그의 선행, 그의 일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맨 끝에 보면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분이 그들의 믿음에는 동조 안 했지만은 그분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선교사 소명 받았고 목사 소명 받았다. 그것도 자신이 분명하겠지만은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분이 정말 선교사 소명 받은 사람 같다. 저분이 목사 소명 받은 사람 같다.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칭찬은 그분의 행동, 그 행위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건 벗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끼어드는데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아까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뭘 해도. 그리고 도움의 손길 안 받은 거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 이게 칭찬 듣게 하는 일이다.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것 중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족이 참 좋았고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세금 잘 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제가 찾다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존 맥카더 책에서 마침내 무엇 때문에 여기 백성들이 칭송했을까? 그 왕에 보내는 보고서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역사적인 근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불광동에 있으면은 불광동 교회 여기에 주변에서 칭찬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니 어떤 믿음 때문에 반대하고 사탄이 저기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칭찬 듣는 저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6절에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줄을 좀 그어놓으시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뭐냐면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요. 아버지. 그래서 제 집 사람하고도 이렇게 뭘 나가서 이제 사더라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물건 사고 할 때 너무 사납게 깎지 좀 말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그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 내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안 그러지만은 가끔 그런 척해요. 아내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서 뭘 살 때 그분에게도 내가 그분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 아니 그분이 쏘려고 해도 쏘아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관찰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스탠다드, 이것은 좀 지키려고 해야 될 게 아니겠는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저희 그 BBC 총장에 오셨는데 이름을 옛날 총장 이름을 제가 댔어요. 이 이름이 새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깜짝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주셨어요. 자기 짤막한 그래 내일 그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 그래서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비추이는 그 착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덕목 맞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덕목, 선행의 덕목,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구원받은 목적은 착한 행실을 하도록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점심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예.